제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론적인 거 말고요.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신앙생활 가운데 쉼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쉼이라고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배운 신앙생활 딱 두 가지입니다. 다수의 해야 되는 것들과 나머지 하면 안 되는 것들 뿐이었죠. 뭐만 하려고 하면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어도 하기 싫은 건 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해야 될 것을 못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또 때로는 정반대로 조금 해내면 교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로 초청하셨느냐라는 사실이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께로 초청하셨겠죠.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냥 단순하게 내게로 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쉼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쉼을 누리고 계시느냐라고 묻는 거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막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십니까? 교만함 같은 게 느껴지십니까? 전혀 없죠. 그냥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다윗이 어떤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평안하십니까?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쉬셔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방금 읽었던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단어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문맥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우리가 보지는 않았던 부분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했던 고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권능을 가지고 하실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내용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치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만 좋아하는 겁니다. 표지판 앞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목적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 오늘 본문 직전까지가 그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답 나오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책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기대했던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침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여기 어디 임박한 게 있고 어디 진노가 있습니까?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책망을 하시면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보통 살벌한 게 아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인데 읽어만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섬뜩하죠. 섬뜩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좋던 분위기 다 사라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섬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경고를 이전에도 하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제자들 파송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난 후에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을들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경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상황이죠. 그러면 왜 긍휼에서 책망으로 바뀌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되었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어디서 돌아온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다. 복음 전파하러 나갔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역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다만 누가복음의 초점은요.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나가서 잘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조금은 달랐다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찬가지로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총평을 내리시는 장면이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앞에서는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뭘 숨기셨습니까? 이것이 뭘까요?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지혜로운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슬기로운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숨기시는 거죠? 문제는요,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슬기로운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비슷한 내용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하는 전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권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많았습니다. 아예 고을을 언급하잖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요, 둘로 나뉠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본문은 아마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복음 전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믿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25절 맨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나이다. 뭐가 감사할까요? 그냥 얼핏 보면 눈에 띄는 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한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정말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들은 아니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한 건 일단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숨기신 것도 포함해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다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하게 감사한다가 아니라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왜 찬양을 합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그것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아니, 그들을 잘 데리고 오면 교회 일 잘할 것 같아요. 뭔가 센스 있어 보이고 뭔가 똑똑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기셨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맨날 멍청한 사람들만 데리고 교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힘없고 약하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교회 와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에게 감추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멍청한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교만한 자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신답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그들이 교만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교만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가운데 잘하는 건 많은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잘한 거고요. 숫자가 많아지면 성공한 겁니다. 숫자가 더 많아지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나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게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25절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그러면 복음을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걸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천국은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다만 교만한 자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교만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죠. 다만 오늘은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내용만 보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원하셔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마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계속 봤던 내용이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침례 받으실 때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는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역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이 부분 엄청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요. 시험을 하는데 이 내용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해 보세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인성을 포기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베이스가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가다라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귀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정리해서 말할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뭐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고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25절에 나오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말고 어린 아이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의인이 진짜 의인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 봤던 대로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심각한 죄인들, 그들만 심각한 죄인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삶도 그랬고 영적인 상태도 그랬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수고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수고만 하고 이런 뜻입니다. 사회가 정상적이라면요. 사람들이 수고하면 그 수고에 대한 대가와 유익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고하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엉뚱한 사람들이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죠. 그리고 수고한 자들에게 남겨지는 것이 뭐냐? 안타깝게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수고는 열심히 하고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그들에게 남겨진 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은요, 매우 열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는, 포로까지는 아니지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돈도 없었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도 모자를 파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삶에 찌들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얹어줬습니다. 율법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바라보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마치 자기네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은 율법 앞에 완전한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이 지고 가야 되는 짐은요, 죄책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해왔던 신앙훈련이 뭐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목사의 말에 충성스러운 교인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제발 벗고 나서서 일하고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왔죠. 그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게끔 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삶이 바빠서, 삶이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들은요, 늘 죄책감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교회 일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맨날 세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같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주일과 평일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직장이 다를 수가 없고, 교회와 학교가 다를 수가 없고, 교회와 가정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삶의 자리가 똑같아지게 만드는 게 신앙 훈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다 좋지 않습니까? 다 옆에 보십시오. 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살아내게 만드는 거, 그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큐티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교회에서만 국한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놀러 가서 어디 여행 가서도 거기서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이 놀러 갔다고 흥청망청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는데요? 어디를 간든 예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주인 되시는 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흥청망청 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일에 자주 참여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 주중에 어떤 행사에 못 나오는 거 이런 거 회개할 게 아니고, 그런 거 저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죄책감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교회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아는데요.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다만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를 내팽개쳐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사시면 됩니다. 대신에 주일은 거룩하게 따로 떼어두어야 됩니다. 그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 잘 알죠? 여러분들이 놀면서 주중에 교회 안 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청소가 있어도 못 오는 게 여러분들이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삶이 힘드니까.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만 사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쉼을 어디서 얻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편하니까 옷 갈아입고 교회 나오기 귀찮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전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어딘들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유명한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다 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성도입니까? 그 교회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요, 교회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신 거 다 압니다. 저도 아는데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삶이 지쳐버리고 살아갈 힘을 다 잃어버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쉬셔야 됩니다. 이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이 쉼이 뭐냐? 안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부분은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예전에 10계명 설교한 게 있거든요. 4계명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데요. 멍에가 뭔데요? 3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뭔지는 안 나오지만 쉽답니다. 그리고 짐도 가볍답니다. 근데 왜 쉬울까요? 왜 가벼울까요? 멍에인데. 멍에는 느낌이 안 좋잖아요. 뭔가 내 어깨에 짊어진 짐같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멍에는요, 동물 2마리가 지고 가는 게 멍에예요.
그런데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고 배울 때는 뭐 주인이 동물들 앉혀놓고 야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미소가 있으면 새끼소와 함께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 무게는 오롯이 어미소가 다 지는 거예요. 새끼소는 지가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무게를 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미가 가는 방향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터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해서 그 새끼소가 자라서 어깨가 멍에에 닿을 때 그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의 멍에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지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도 시켜주시고 성장도 시켜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월화수목금토에 하는 일이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쉼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의 교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게 예배고요. 그리고 그게 교회로서 전제하는 성도의 교제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식이죠. 제가 여기서 제 고백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만 5년입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17일만 있으면 딱 꽉 찬 5년이 됩니다. 근데 제가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코로나 이후 2020년도 1월부터는 일주일에 7일을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중앙침례교회 청년부 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오고 첫 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휴가 갑니다 하고 정말 담대하게 휴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못 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매일 출근해서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가라고 해놓고 일을 다 했어요. 첫 해니까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휴가를 갑니까? 돈도 없는데. 첫 해는 그랬다 치고 이렇게 휴가를 선포한 이유는 내년에는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5년 동안 못 갔습니다.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왜 못 쉴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를 출근했다고 해서 제가 1분도 안 쉬는 건 아닙니다. 딴 생각도 하고 뭐 뉴스도 찾아보고 밥도 먹고 밥 먹을 때 TV도 봐요. 저는 목사니까 막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뭐 예능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막 재밌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밤에는 집에 가서 자는데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고 쳐도 주일 저녁 늦게 출발해서 월요일 저녁에 오는 코스로 짜죠.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와서는 교회를 들릅니다. 가족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짐 뭐 해가지고 잠깐 갔다 오죠. 간판을 켜야 된다는 명목하에 갔다 오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정말 큰맘 먹고 화요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 생각에 한 3년 안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 일찍 돌아오죠.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난생 처음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제주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자리를 비우면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좀 지친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어느 순간 제 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서운함도 생기고 여유도 없어요.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으니까요. 주님께 나오면 쉬게 하시겠다잖아요. 근데 제가 감히 거절한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절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 초청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때로는 놀러 가야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제부터는 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올해 안에 휴가를 안 간다. 여러분들 한마디씩 하셔야 됩니다. 서목사 진짜 당신 휴가 안 가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5년 동안 제가 휴가를 안 갔다니까요. 월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알짱거린다. 여러분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은 안식일로 쉬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쉼을 누린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힘을 얻고 성장하는 게 쉬는 건데 그 안식이 없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쉬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엉뚱하게 교회를 쉬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는 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동호회도 아니고 무슨 레슨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뭘 쉽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